오늘은 목사님이 아프시기도 하지만 또 제가 또 아프신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섰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이 아기 예수님께 나 무엇 드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뭐 지금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알고 오셨어. 그러면 가서 내가 드릴 것, 뭘 드릴까? 우리 아마 현금 드리고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는 우리 현금 드리고 오고 뭐 현금이 최고잖아. 그렇죠? 네. 예수님이 나신 그 시대적 배경이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죠. 근데 그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아무래도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때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이 난 곳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곳에 우리 마리아가 배가 임신하셔서 막 이제 낳아야 되는 그 시기, 그걸 뭐라 그러죠? 나셔야 되는 그 시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정이나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뭐 차표 없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몰려드는 어떤 한 지역,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필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그것도 밤에 밤에 많은 그 여관들이 있었고 방이 있었지만 그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 정말 겨우겨우 구한 곳이 마구간이었죠. 그 말이 먹는 그 밥통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그들이 거절은 방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내 심령에 그 예수님을 드릴 수 있는 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고, 언제쯤은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도 예수님이 방이 없다고 거절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은 그때 당시에 마구간이라도 내어드린 분, 지금 내 안에 마구간 같은 곳이라도 내어드린 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 드릴 첫 번째, 내 방을 드리자. 내 안에 있는 방을 드리자. 근데 그냥 방 말고 좋은 방 드리자. 여러분,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청소하잖아요. 깨끗이 청소하죠.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 온다 그러면 아마 그 손님이 보이는 곳만 청소하는 걸 더 지나서 더 깊은 곳까지 청소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생명을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아기가 갓난아이가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꾸미겠죠. 그 아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세요. 우리한테.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처음 모시는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냐면 그 마구간의 구유 같은 상태예요. 춥고 어둡고 더럽고 냄새 나는 곳.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 곳으로 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을 다니고 예수님을 안 시간들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돼도 여전히 마구간 구유라는 거지요. 여전히. 근데 난 아니야. 난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내가 했어. 봉사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은 깨끗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면서 안주하면서 이 매일 예배, 매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안주하면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마구간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그러면 깨끗한 집을 드리려면 정말 잘 청소된 집을 방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떠오르는 말이 회개,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내 마음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오늘도 다시 지금부터 눈 감고 자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백합시다. 당장 튀어나올 수 있는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잠깐 이렇게 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되게 얇고 그림 사파가 들어있어서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 책인데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은 어떤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없었을 때 자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따뜻한 사랑이 들어오고 자신의 모습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청을 해요.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근데 집에 모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시라고 했더니 내 집에 이제 같이 살자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 집을 그러니까 안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서재예요. 서재. 서재는 뭐가 있냐면 책장이 있고 책들이 꽂혀 있죠. 예전에 늘상 보던 책이고 잡지들이 책상 위에 이제 이렇게 다 꺼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안내하면서 도는데 예수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보시기에 보기에 너무 이제 봐선 안 되는 책들, 죄송한 책들, 그런 이런 책에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책들이 예수님의 그 정결한 눈으로 보기에는 감추고 싶고 보지 말아야 될 책들이 잡지들이 자기 방에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제가 이런 책들을 보지 않는 게 좋겠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이 책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같이 치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주방으로 가요. 주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오늘 저녁 메뉴는 학위와 뭐 이렇게 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이런 게 이게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내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이 부식으로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죠. 주인공이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내 양식은 이런 게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공한테 너도 그 맛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네가 지금 맛보는 이런 것들이 너의 그 허기를 영원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맛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맛봤던 것들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것들도 또 이제 다 버리고 깨끗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침실은 이제 우리가 남녀가 부부가 이렇게 사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오직 부부에게만 아름다운 성을 허락했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정결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막 하세요. 이제 다 이제 둘러보시는데 이제 거기에 뭐 작업실도 있고 이 주인공이 작업실도 있고 자기의 오락실도 있고 다 소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문에 서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게 썩는 냄새가 그러니까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보는데 저기 층계 쪽에 있는 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안에는 자기가 예수님한테 절대 오픈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그동안 옛날 것, 자기가 옛날부터 모아두었던 그런 것들을 잘 간수해 놓은 곳인데 예수님이 그것도 오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너무한 거지. 안방도 하고 침실도 하고 뭐 주방도 하고 서재도 다 오픈했는데 정말 이곳만큼은
내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나만의 공간으로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것도 오픈하라는 거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가 저 죽은 것 같은 저 썩은 냄새를 맡고 계속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약간 이렇게 멀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다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가 문을 열 텐데 저기 있는 것을 내가 정리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하면서 그것도 정리가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정결하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쓸고 닦고 하는데 안방을 청소하면 주방에 먼지가 쌓이고 주방을 청소하면 서재가 먼지가 쌓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리고 싶은데 자꾸 더러워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그 자기 집의 문서 자기라는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위임한 예수님께서 관리를 해달라. 나는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관리를 하라 그래서 자기 이 존재와 문서들을 다 드리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여러 방이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오픈하지 않고 싶지 않은 그런 방도 있을 거고. 근데 회개는요. 작은 의미로는 지금 당장 지은 죄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를 하는 것도 죄에 대한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또 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치울 것은 치우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라는 거죠. 그게 정말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깨끗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 경건한 눈으로 보실 때, 정결한 눈으로 보실 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내 집에 있는지, 그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그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면 아기 예수님이 나의 그 심령, 내 안에 집에 오셔서 깨끗한 집에서 정말 밝은 빛을 내시면서 사랑의 그 온유한 그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의 방, 깨끗한 방을 드리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하나님께 황금과 유향과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자고요. 황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정말 귀한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 황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왕께 나아가거나 귀한 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최고로 이 황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죠. 근데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오지요. 어떤 분은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져올 게 헌금, 돈, 단돈 이렇게 봉투에 드리는 그 우리가 세상에서 유통하는 그런 헌금 말고 정말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러면 황금은 뭐겠어요?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이 황금도요, 믿음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 주은이가 하나님 앞에 황금 같은 걸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는 사탕이 최고, 사탕 같은 거 주면 정말 최고잖아요. 이 사탕을 드리겠죠, 하나님께.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최고야. 난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 내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어디다 돈을 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간증하신 것 중에
그 깡통, 밥통, 자기 밥, 그 구걸하는 그 깡통과 숟가락 하나 들어있는 그 깡통이 그분한테는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건축원금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과부의 2 랩돈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게 황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성장할수록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믿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것들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냐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 황금 같은 거.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지금은 그날 올 때, 주일날 예배 올 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귀한 거, 그동안 살았던 걸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고 와서 여기 와서 힘 받아서 나가는데 또 실패해서 오잖아요. 이겨내서 와야 되는 건데, 그죠? 믿음. 그 믿음, 아니,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거. 내가 가장 귀한 거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럼 유향이 뭐예요? 기름,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예전에는 기름 부음이, 모르겠어요. 이 기름으로 향유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 발에도 부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그 향이 나는 것. 근데 이 향을 좀 우리가 또 영적으로 좀 비유하자면은 그 향기 나는 모습이겠죠. 우리의 향기 나는 모습. 그 뭐 찬양, 예배, 뭐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향기. 정말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안 좋은 향기가 나는 거지. 그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요. 매일 죄 씻음이 없으면 우리 맨날 이렇게 육신도요 그러니까 깨끗이 안 해도 매일 이렇게 샤워를 해줘야 그 냄새가 있잖아요. 사람 냄새가 있잖아요. 계속 안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데 죄로 씻어야 깨끗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거든요. 헌신, 사랑.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라도, 멀리 가지 못하면 내 가족에게라도, 저는요 정말 할 수 없다면 나에게라도 하나님이 낳으신 나란 존재가 얼마나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나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내 옆사람,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을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 향기 나는 모습으로 그 향기를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어떤 분은 기도로 향기를 쌓으시는 기도의 향을 담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자신의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담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져오시란 말이에요. 그걸 가져오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모아서 가져오시라고. 빈손으로 오지 마시라고. 돈 몇천 원, 몇만 원 내는 거 그거 가져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가져오시는 순간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풍기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딱 들어왔을 때 이 향기에 끌려서 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러면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예전에 죽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약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신 것을 예표한 거죠.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죠.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펄펄 살아서 오시잖아요. 여기 와서도 혈기 부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예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삶 가운데서 여러 번 죽어져야 되는데 전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전 정말 어디까지 왔냐면 전 죽을 것 같이는 왔어요. 죽을 것 같은 것까지는 왔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라도 가셨나요?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와 완전히 그 자존심 박살나고 멍청한 사람 취급받고 바보 같은 취급받고 아 쟤는 밟아도 되나 봐 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근데 왜 참고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견뎌야 되나 그 처음에는 이제 견디는 것 같아가지고 괴로웠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왜 견디지 내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끊임없는 어떤 그 훈련 중에 하나예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좀 오세요. 장례치르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네. 이 모략, 내 시체의 발을, 내가 죽어서 내 시체의 발을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모략 많이 담아서 오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자식이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잘 자라주는 거예요. 큰 사고 없이, 큰 어떤 역경 없이 잘 자라주는 건데, 우리가 잘 자라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 근데 잘 자라려면 육신은 잘 먹으면 잘 자라요. 그죠? 그러면 영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적 장애가 되는 거죠.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뭘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요? 영적으로 보면 요만한 꼬마아이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왜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적인 기준하고, 이 말씀 기준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선명하게 틀린 거는 또 알겠는데, 아리까리한 것도 되게 많아요. 세상은 되게 교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되고, 안내가 되는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왜 읽어요? 많이 읽어야 되냐면 그때만 읽으면 되지. 안 돼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바꾸는 작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잖아요. 삶에서 자동으로 들어와요. 세상 지식, 세상의 경험. 내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몸으로 해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수록 세상 지식은 많이 쌓이겠지. 안 해도 쌓여, 그냥, 와. 근데 말씀은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이 말씀 안 믿어지잖아요. 왜 안 믿어져요? 이미 세상 말씀이 내 마음에 잠재의식까지 잠식해버렸거든요. 내가 믿노라 아무리 선포해도 안 믿어져요. 왜? 세상 지식은 그런 기적이 없다고 그러거든. 물이 포도주 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거든. 근데 그 말씀이 진짜가 되려면은 이게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읽어대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작년에 성경 읽기 이거 끝이 아니에요. 다 읽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스타트가 된 거야. 이제 읽을 수 있구나, 한 권을. 2권도 읽을 수 있네. 2번을 읽을 수 있네. 이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길을 이 성경이 인도하잖아요. 성경이 인도하는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을 가요? 성경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세상이 지금 말하는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방향, 그 경험을 따라가는데 그곳이 거기가 생명길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성경을 처음 초신자들은 성경을 그냥 읽어도 괜찮아요. 막 몇 번씩 읽고 막 그래도 괜찮아. 10번. 그리고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묵상을 해야 돼. 근데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은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적용하려고 묵상 초신자 때 이 묵상을 적용하라는데 할 줄 모르는데 자꾸 적용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뭘 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다가 제가 진짜 잘못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내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절 말씀 가지고 나가시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왜요?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보고 듣고 말해야지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성경을 뭐 하루에 한 장도 읽을 수 있고 뭐 몇 절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 절씩 읽으면 일주일에 만나면 6절, 7절 읽고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점심시간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나는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도는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라는 건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됐다니까요. 너무 많이 줄줄이 간증 안 해도 한 2줄 정도로 얘기를 해도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에게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변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한 게 저도 10년이 됐어요. 이 교회 온 지 진짜 거의. 근데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를 나부터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늘 이 상태에서 안 좋아하며, 그죠? 우리끼리 좋은, 그죠? 우리끼리도 좋지도 않아.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가. 그쵸? 뭐 어울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런 누군가가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보면 우리들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 사람에게도 사랑받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아기 예수님께 나 무엇 드릴까, 우리 찬양대에서 하는 찬양인데, 정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3가지, 크게 3가지로 나눴죠. 처음에 뭘 드렸으면 좋겠다고요? 깨끗한 방 내어드리자고요. 2번째, 일주일 동안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오자고요. 3번째, 자라가자고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